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함께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금하며 거만하며 사랑하며 사랑하는 주승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어리석은 여자를 미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를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을 끊으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남녀와 양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굽지 아니하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3장 1절은 너는 이것을 알라 라고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5절 하반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고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신앙의 방식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것들에서 내가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것들에서 알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이 쉬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두 번째 요점은 거기서 돌아서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어려움을 미리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될 이유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며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어떤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되는가?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3장은 이렇게 세 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경건을 따르고자 할 때 박해가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 말씀에 견고하게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라는 이 말세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같은 데에는 In the last days라고 해서 그때 마지막 날의 때를 지정하는 것 같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시점,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요한계시록에서 큰 환란이 일어나고 당장 오실 것 같은 일이 벌어질 때 그때가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이 전 기간들,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현상들도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이 시대가 바로 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일성으로 그들의 백성에게 외쳤던 그 한마디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박성들 말세에 관한 선포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이름으로 대신하여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것은 유엘이 예언한 바 여호와께서 말세에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그 영이 너희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모든 만민에게 부어줄 그 영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지금이 말세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이때도 말세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도 말세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바로 임박한 시기도 가장 가까운 말세에 속합니다. 말세 고통의 때가 이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라고 하는데 말세를 알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고통을 주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원인들, 모습들,
그게 길게 2절서부터 3절 사이에 아주 많은 분량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숫자를 한번 세보셨나요? 19가지나 됩니다. 이 19가지나 되는 목록들을 많은 신학자들이 같은 목록으로 몇 가지로 묶으려고 분류를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묶으려는 시도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2절과 3절을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누구 하나 걸리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숲을 보시는 게 이 2절과 3절, 이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제일 크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습니다. 2절 처음에 뭘 사랑한다고 하죠? 자기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4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의 방향성입니다.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나갑니다. 매진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점에 이르지 못하는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파악할 때 우리는 무엇부터 봐야 되는가? 오늘 여기 7절을 보시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항상 끊임없이 배웁니다. 항상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시고 큐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럴 때는 방향성을 보셔야 됩니다. 사랑의 방향성이 어딜 향해 있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방향성이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와 있습니다. 사랑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두드러진 특징은 이 사랑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2절과 3절에서 19가지 목록이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납니다. 2절에 처음 사랑이 뭐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합니다. 4절의 맨 마지막에 사랑 두 가지는 뭐죠? 쾌락을 사랑하며 쾌락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합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사랑. 이 네 가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2절과 3절에서 파악하는 게 명료합니다. 뭡니까? 사랑의 방향성이 잘못되는데 뭐하죠?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물질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쾌락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딱 맞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들, 이게 말세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때라는 것입니다. 왜 고통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고통입니까? 굶주리지 않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누리고 있는데 왜 고통입니까? 하나님과 과연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의 삶이 24시간으로 나눠볼 때 여기 나오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분량이 더 많이 시간이 투자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거기를 향하여 더 많이 나가고 있는지, 직장 요즘은 8시간 9시간 이렇게 일하시죠?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과연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에 향하여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자기 개발 열심히 하시죠? 퇴근 후에 바로 휴식을 못 취합니다.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개발에 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도달하기 위한 목표인가? 우리는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자기 개발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는 것으로 발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십니까? 건강하시면 뭐 하셔야 됩니까?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시는 것으로 나가셔야지, 건강하시면 나가서 쓸데없는 짓 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발휘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으로 발휘된다면 이게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요, 이게 신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지금 가운데에 있는 것들 19개 가운데 지금 우리는 앞에 2개 뒤에 2개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들은 3가지 중심, 쾌락, 돈, 자기 사랑. 그럼 나머지 가운데 있는 건 뭐죠? 이런 것으로 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에요. 여기 목록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자기를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돈을 사랑하는지 하는 건지 아닌지, 쾌락을 사랑하는 건지 아닌지,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중요히 여기는지 아닌지, 가운데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세부적인 것들이죠, 한번 체크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체크리스트예요. 누구 하나 여기에 걸리지 않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모를 거역합니까? 원통함을 풀지 못합니까? 내 마음에 어떤 한이 있는데 누구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는 것이요?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그분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지켜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거 보십니까? 사랑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가? 자기를 사랑하는데 더 추가되는 것이 뭐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 덩이로 묶어서 지금 뭐라고 했느냐?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건이라는 한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신앙의 출발점이자 최종적으로 나오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시면 믿음과 함께 동의어로 거의 쓰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믿음의 모습들이 외면적으로 나오는 형태인 것입니다. 좀 단어가 어렵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전도해서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누가 회방을 하죠? 유대에서 올라온 한 사람이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례 물대를 걸고 넘어집니다. 그때 어떤 결론을 냅니까? 할례는 안 해도 된다. 대신 뭐라는 거죠? 4가지를 결의한 거 우리가 봤었죠?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덕목들입니다.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항상 붙어 계십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구약의 표시인 할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몸에 붙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내 내면의 믿음의 외면적 표현이 보이는 표식으로 할례였다면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새롭게 믿게 된 자들은 그게 뭐였죠? 할례를 하지 않고 다만 뭐 하는 거였습니까? 너희 이방인에서 들어왔으니 이방인과 구별되는 것으로 너희가 행동하라였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밖으로 표현해야 되는 양식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그것을 4가지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도에 들어왔으니 이전의 삶과 달라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 4가지를 결정했는데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모습들은 뭘로 표시된다고요? 경건이라고요.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 경건도 우리가 잡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으면 이 구절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말이 지금 3절과 4절을 얘기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통해서 5절의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해석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때 4절의 맨 마지막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합니다. 여기 쾌락을 사랑한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 2가지를 가지고 이 경건에 대한 모양과 능력을 풀어내는 힌트를 좀 우리가 찾으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사랑이란 단어는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3가지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은 아가페로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의미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쓰여질 이 당시에는 아가페와 필레오가 거의 비슷하게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가 써야 됩니까? 우리의 관념상
아가페가 돼야죠. 하나 필레오가 쓰였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레오라는 단어와 하나님 테오스가 합해져서 어떤 단어를 쓰느냐? 하나님 사랑은 필로데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쾌락을 사랑한다라는 단어는 이걸 씁니다. 필레도노이를 씁니다. 다시 한번 발음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 필로데오이. 쾌락을 사랑하는 거 필레도노이. 필로데오이와 필레도노이 뭔가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발음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뭔가 비슷합니다. 헷갈립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동원해서 쓴 방법론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비슷한 단어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서 5장은 포도원 노래라고 잘 알려진 우리에게 성경 구절입니다.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이사야서 5장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주를 심었도다. 극상품 포도주를 심고 그 중에 망대도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밟았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들을 맺었도다.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돌을 제하고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럼 뭐가 맺혀야 됩니까? 극상품 포도가 열려야죠. 근데 들포도가 열렸다는 것입니까?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이 원인이 뭐죠? 이 농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합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앞에는 이해가 됩니다.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입니다. 반대 단어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입니다. 공의를 바랬는데 부르짖음뿐이었다. 이건 반대되는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도 성경의 원문 히브리어를 참조하는 게 해석의 요점입니다. 여기 나오는 정의를 바라셨더니 오히려 포악입니다. 히브리어 그대로 있습니다. 미슈파트를 원했는데 미슈파흐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발음이 제가 히브리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두 단어를 얘기하는데 헷갈립니다. 미슈파트를 원했더니 미슈파흐를 맺었습니다.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음을 맺었다. 치다카를 원했는데 치아카를 맺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을 가지고서 발음합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이게 모음이 없어도 발음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두 단어는요, 자음이 똑같아요. 모음을 갖다 붙여도 발음이 비슷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 포도나무의 그 원래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심고 가꾸고 물 주고 했는데 유다 백성들은 뭐 했다고요? 열매는 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나쁜 열매, 들포도 열매예요. 근데 어떤 열매라고요? 비슷비슷한 열매를 맺었다고요. 비슷비슷한 열매. 열매는 안 맺는 게 아닙니다. 거의 흡사하게 맺습니다.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의 신앙의 형태, 말세에 고통하는 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전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간다라고 합니다. 성전은 안뜰과 바깥뜰이 있습니다. 안뜰에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저 정문에 들어오기 전에 저 바깥에 마당에서만 와서 담너머로 진행되는 그 연기 피우는 냄새만 맡고 간다. 그리고 나는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이 예배했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바깥들만 왔다 갔나요 진짜? 아니요. 그들은 예물도 많이 드렸습니다. 안에 들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진정한 하나님 곁으로 오지 않고 바깥들에만 왔다가 그냥 간다라고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요.
너희가 내게 제사 드리는 그 번제물을 내가 받지 않아야겠다. 누가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예배 안 드렸던 거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비슷비슷하게 했다고요.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비슷하게 하니까 경건의 능력은요, 나타날 수가 없죠. 당연히 나타날 수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 할 때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티라미스입니다. 이 티라미스는요, 영어의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능력,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 TNT입니다. 노벨이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에 쓰여가지고 노벨이 그렇게 쓰지 말라고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도 노벨상을 주고 있죠. 그 TNT, 다이너마이트입니다. TNT, 제가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트리니트로톨루엔. 톨루엔에다가 물과 합성시키면 벤젠에다가 물과 합성시키면 톨루엔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니트로기, NO, 산화질소, 황산이나 질산을 같이 섞으면 니트로기가 3개 들어갑니다. 톨루엔에. 그래서 트리 3개, 니트로기가 3개 있는 톨루엔이다 해서 트리니트로톨루엔이에요. TNT. 자, 제가 제조 방법 말씀을 드렸죠? 뭐 필요하죠? 톨루엔 필요합니다. 뭐 필요합니까? 물 필요합니다. 질산이나 황산 필요합니다. 만들어 보세요. 만들 수 있나? 만들 수 있습니까? 신앙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론만 있다는 거예요.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 잘 읽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납니까? 머릿속에 저 TNT 제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보고 만들어라면요, 못 만들어요. 이론만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이론만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데 어떤 열매 맺습니까? 그러니 비슷한 열매밖에 못 맺죠. 들포도밖에 못 맺고 극상품 포도를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그들 중에 누구는 이런 것들을 알라고 이런 것들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6절에 보시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은밀히 교회에 침투한다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 그리고 여자를 유인한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우리 그냥 여자로서의 여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되죠. 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자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여자를 유인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죠? 여자는 죄를 중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유인이 들어오면 유인에 이끌리지 말아야 되는데 뭘로 가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7절 항상 배우나 끝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되는 모습으로 나갑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나가죠. 이단들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들어오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사상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까 말한 사상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중심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최고의 율법의 덕목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칩니다. 자기애.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을 헌신한다고 하지만 정작은 자기의 삶의 유익을 도모하는 물질 중심의 사상들.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하는 쾌락 중심의 사상들. 맨날 똑같은 설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졸고 계시죠? 그래서 뭔가 좀 확 뛰는 거 얘기하고 싶고 뭔가 막 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되게 웃기는 목사님들도 나오고 그래서 어떤 신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설교가 3가지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 감동적이든지 웃기든지 짧든지.
쾌락 중심입니다. 그걸 또 교회의 아름다운 설교의 덕목이라고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유명한 여 아나운서가 이 얘기했죠. 요즘 뜨는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 뜹니까? 뭔가 재밌는, 뭔가 자극적인 거. 신천지가 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확 몰고 가는지 아십니까? 뭔가 비슷한데 교회에서 꼭 집어서 얘기 안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독교 강의를 배우지만 덮어두는 게 오히려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독교 강의를 배우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걸 뒤집어 엎습니다. 뭔가 자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뭔가 새로운 게 있나 보다. 교회에서 안 알려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에 합당치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더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알려주는데도 잘 깨닫지 못한 것들이 이단에 의해서 한번 확 꼬집어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선명해 보입니다. 이게 교회로 침투해서 여기 욕심에 이끌린 바 되어서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근데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 그러죠? 역시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경건의 능력,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참 신앙의 열매, 경건, 능력으로 나가는 이것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두 사람, 얀네와 얀브레를 소개하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는 성경 구절 여기에 유일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 사람들에게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유대 전승기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동시에 살았던 역사가 한 사람,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는 이 유대의 전승기들을 많이 채집하여서 책으로 엮었습니다. 유대의 전쟁사도 엮었고요. 유대의 고대사도 엮였습니다. 여기 유대의 전승기 또는 우리가 지금 성경에 들어와 있지 않은 성경 다른 것들, 외경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이 얀네와 얀브레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에게 전달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죠. 그때 똑같이 마술로서 그 모세를 흉내냈던 사람들, 대적한 사람이 이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 전승기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유대의 이 고대사나 전승기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는 하나님의 이 10가지 이적을 보고 나서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인 진행이구나를 깨달아서 유대교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유대교로 개종했으면 어떻게 돼야죠? 유대교,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사랑으로 가야죠. 근데 이 얀네와 얀브레는 어떻게 갔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뭐하고 있었죠? 우상 만들고 숭배하고 있었죠? 요거를 획책하고 유인하고 했던 성경은 아론이 중심이 된 것 같지만 유대 전승기에 의하면 이 얀네와 얀브레가 중심이 되어서 이 일을 획책했다고 합니다. 전승기를 지금 성경 얘기하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이 얀네와 얀브레는 어떻게 한 거죠? 개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끝내 뭐하죠? 그들의 뿌리, 쾌락 중심, 자기 중심 이것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쫓는다고 그들이 살았던 애굽도 탈출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끝내 어떻게 되죠? 그들의 본래 모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에게 대적한 것 같이 8절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인하고 획책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게 유인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결국 진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판단하는 건 뭐죠?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자들, 진리에서 떠난 자, 버림받은 자들이 우리에게 늘 승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얀네와 얀브레가 그들의 힘을 쓰고 그들의 모습을 아주 활기 있게 나타낼 때는 언제였습니까? 두 번 다 언제였죠? 모세가 없을 때. 모세가 나타나기 전에는 바로의 궁에서 이들은 추앙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술을 부리고 점도 치고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모세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이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도 모세가 없을 때,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없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책하고 동원하여서 우상숭배로 이끌고 가지만 모세가 나타났을 때 완전히 확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보다 위대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확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얀네와 얀브레는 곧 어둠이요, 여기 나오는 모세는 곧 복음의 빛을 얘기합니다. 모세보다 더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가진 우리가 나아갈 때 이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은 확 물러나야겠죠?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말하고 내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얘기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빛이 가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미 진리의 빛이 들어와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경건의 능력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 경건의 능력은 이론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자기 사랑, 물질 사랑, 쾌락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더하는 것으로, 이 땅의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과감히 버리는 것으로.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합니다. 결론을 맺으면 복음에 대한 획책은, 복음에 대한 공격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부터 우리 지금까지 우리 모든 것들을 획책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미 5절에 보시면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들을 멀리해야 되고, 이러한 사상이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돌아서셔야 됩니다.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부탁이심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19가지 덕목들, 체크리스트라고 했죠. 개인이 3가지 방면으로 봐야 됩니다. 개인의 모습 속에서 봐야 됩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관계 속에서 봐야 됩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봐야 됩니다. 이 관계 속에는 부모 거역도 들어있죠. 가족 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체크해 보시고, 나의 관계,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시고, 그 신앙의 관계,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는지 체크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서라.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단어, 유턴, 방향 돌아서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이 명령은 준엄한 명령 앞에 순종으로 나가시길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에 합당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언제나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우리는 하나님 이것을 알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돌아서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실한 열매들을 잘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삶 안에서 삶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은혜 하나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항상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